예. 오늘은 고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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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원하실 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그냥 고통으로만 남을 수도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력한 메시지,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바이블 스토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원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를 갖지 못하면 참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를 보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했던 일본인 동력자, 일본인 사역자 부부가 참 자녀를 갖지 못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지금은 이제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지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요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성으로서의 모든 이 자존감이 다 조각 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쫓겨나고 이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를 잘 낳는 버닌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나를, 이 자녀를 못 낳는 이 한나를 막 구박하지 않겠습니까? 이 밥값도 못하는 여자야, 그죠? 막 구박을 할 텐데, 근데 이 남편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한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한나에게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한나에게 더 마음을 쓰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는 것을 막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 이 불행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불행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하나님, 왜 저만 미워하세요?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자녀를 갖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적수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너무 괴롭게 했다.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헬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적수가 아닙니다. 원래 뜻은 남편의 다른 아내입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해놓고 이렇게 점 찍어놓고 적수, 라이벌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남편의 다른 아내는 나의 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라이벌이다.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집에서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죠? 싸우는 겁니다. 또 뭡니까? 내 자녀가 남편에게 더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드라마 보면 나오는데 어디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남편의 다른 아내가 적이다.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엘가나가 아내가 2명인데도 참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하나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제 아내가 최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면 이 브닌나가 어떻게 했다고 됐습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너무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힘들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픈 마음을, 안 그래도 자녀를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너무너무 상처받았는데 이 상처받은 가슴을 칼로 북북 찌르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자녀도 못하는 병신아, 너도 여자냐? 무슨 염치로 우리 집에서 붙어서 밥 얻어 먹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나를 막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매년 해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한나를 괴롭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고 먹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고통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주셨던 이 고난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여자로서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 그죠?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한 집에 살면서, 그죠? 한 집에 안 살면, 저 멀리 살면 못 자다 가끔씩 보면 괜찮은데 이것은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그죠? 이 번인나가 괴롭게 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괴로운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한나는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 때문에 한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 때문에 한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그냥 기도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5분이라는 시간이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에게 있어서 3분이죠, 그죠? 3분의 1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3분의 1 시간은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워크아웃 해보십시오. 운동해 보십시오. 10분 운동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있을 1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1시간이 똑같은 1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면 그 1시간이 다 똑같은 1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그냥 1시간의 기도와 다릅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이전에도 나와서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는 한나의 한 50%, 한 80%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나의 100%의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봐 주십시오. 15절에 내 심정을 통하며 기도합니다. 내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 뭐냐? 15절입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생겼다고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라고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이 한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100%의 마음을 쏟아붓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나의 간절함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한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업그레이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 이전에 한나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 하나 좀 주십시오. 아들 좀 주십시오. 이전에 한나는 아마 자신의 아내만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 저한테 좀 아들 좀 주십시오. 아들 좀 주십시오. 좀 저 자존심을 좀 세워주십시오. 저 좀 큰 소리 치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아들을 주시면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28절에도 나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렸다. 두 번이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젖 뗀 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저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가서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한나가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헌신의 기도와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위기에 빠져 있는, 그죠? 죄에 빠져서, 그리고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고 죄 때문에 이방 민족에 공격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한나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한나는 그런 것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한나가 드렸던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와 헌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한나가 무엇을 깨닫는가?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괴로움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어떻게, 기도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 고통을,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이 참 비참했던 나를, 아들을 낳지 못해서 참 비참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하는 겁니다. 내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수 앞에서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지금 원수 앞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원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통했습니다. 조그만 고난이 아니라 너무나 죽고 싶은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한나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두셨도다.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뭡니까?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귀족과 같이 앉히시는 분이시다. 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우신 분이시다. 어떻게 해서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고난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한나가 드렸던 이 기도는 사실 이 사무엘상 전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왕인 줄 아느냐?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인지 아느냐? 그것을 이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누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아느냐? 누가 통치자인 줄 아느냐? 누가 생명을 주고 누가 생명을 거두어 가는 자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한나를 통해서 또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신앙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의 슈퍼바이저였는데요. 웨인 코데일러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아드님도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린데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아들에게 이제 밥을 사줬는데 식사하면서 아버지, 드디어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저도 이제 사역자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아들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아들아, 그래 아론아 진짜 고생했다. 힘든 이 신학교 공부한다고 고생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보통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들아 고생 많았다. 신학교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충분히 고난을 겪지 않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아들이 이제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방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역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우는 울음소리가 방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 이제 네가 진짜 사역자로 준비되어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드님이 사역을 참 잘합니다. 참 좋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았다. 그럼 계십니까? 제가 딱 봐도 다 고난이 있네요. 그죠? 건강 문제, 그죠? 경제적인 문제 겪고 있고, 그죠?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부부간의 문제, 그죠? 또 자녀의 문제가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도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고난은 그냥 고통으로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했던가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때로 저희가 바른 길로 가야 할 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또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인격이 성숙하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반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한나가 경험했던 이 한나가 드렸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